충격적인 발견. 과학자들이 수천 년 동안 봉인된 언약궤를 열었을 때 밝혀진 비밀은 언약의 궤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으며 참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시각적인 상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궤를 통해 자신을 그분의 백성에게 계시하셨습니다. 바빌론이 기원전 6세기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 언약의 궤는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 수천 년 동안 그 운명은 역사학자들, 신자들, 과학자들, 역사학자들, 고고학자들에게 미스터리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찾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오랫동안 진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신 과학적 발견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심지어 언약의 궤의 가능한 위치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언약의 궤를 만질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만질 수 있을까요? 이곳에 어떤 신비한 것이 있을까요? 이 비디오의 끝까지 시청하여 그 비밀을 발견하시길 초대합니다. 언약의 궤는 정말로 발견된 것일까요? 많은 과학자들은 언약의 궤를 찾기 위한 여정에서 그것의 마지막 흔적을 따라갔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론 와이엇의 발견을 살펴보겠습니다. 론 와이엇은 언약의 궤와 그 안에 10개명이 예루살렘 고대 도시의 유적 아래 묻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약속의 땅에 정착한 이후 언약의 궤는 성전, 즉 솔로몬의 성전 안에 보관되었을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수의 죽음 600년 전 바빌로니아인들이 너부갓네살왕의 지휘에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성전을 포함한 대부분의 예루살렘을 파괴했습니다. 이때 언약의 궤는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바빌로니아인들이 공격을 시작했을 때 그들은 도시 주위를 둘러싸는 거대한 포위벽을 쌓아 아무도 드나들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고 없이 도시를 돌아다닐 수 있도록 많은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이 터널들 중 일부는 오늘날까지 존재하며 그 안에서는 고대 유물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와이엇은 언약의 궤교에 가장 신성한 유대인의 유물이 지하방에 숨겨졌고 그 후 봉인되어 잊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론 외에도 수많은 다른 과학자들이 수천 년 동안 사라졌던 언약의 궤를 발견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물론 이 신성한 상자가 발견되면 모든 사람들은 과학자들이 그것을 열 순간을 기대합니다. 언약의 궤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정말 성경에 묘사된 것과 일치하는 것일까요? 만약 과학자들이 언약의 궤를 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학자들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그것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궤인지 아니면 다른 북서 세미틱 민족들이 사용했던 동일한 종교적 상자나 궤 중 하나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첫 번째 작업이 될 것입니다. 비록 성경을 통해 이해되었지만 언약의 궤를 직접 목격하는 것은 과학자들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언약의 궤는 성경에 묘사된 대로 역사에서 한 페이지를 찢어내듯 그들의 눈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언약의 궤는 안팎으로 순금으로 덮여 있었고 그 주위에는 금으로 된 장식이 있었습니다. 궤의 덮개, 즉 자비의 자리가 궤 위에 놓였으며 두 개의 금으로 된 그룹 동상이 덮개를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날개는 펼쳐져 있었고 얼굴은 자비의 자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궤의 가장 신성한 부분으로 여겨졌습니다. 언약의 궤에는 4개의 금고리가 있었고 각면에 2개씩 있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금으로 덮인 기둥이 이 고리에 끼워져 궤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기둥들은 영구적으로 고정되어 제거되지 않아야 했습니다. 언약의 궤를 보는 놀라움은 사라질 것이고 다음 단계는 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조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이 성경에서 얼마나 기억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아주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언약의 궤 안에 저장된 3가지 물건은 무엇인가요? 잠시 생각해보세요. 대부분의 여러분은 정답을 주셨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제 과학자들이 궤 안에서 어떤 것에 놀랄지 살펴봅시다. 10계명은 언약의 궤 안에 놓여져 있었으며
이는 하나님의 도덕적 법이 그분의 임재 앞에 영원히 서 있을 것임을 상징했습니다. 또한 이는 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질 것임을 의미했으며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 주신 모든 명령을 온전히 지키실 분이었습니다. 언약의 궤 안에 있던 세 가지 중요한 유물은 십계명, 아론의 싹튼 지팡이 만나였습니다. 궤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낸 중요한 순간들을 나타내는 유물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돌파는 법을 대표하며 구약의 의로움의 기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할 때 모세는 출애굽기 32장에서 원래의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금으로 된 그릇에 담긴 만내는 하나님이 백성에게 제공하신 생명을 유지하는 음식이 상징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주님은 이 신비로운 떡으로 그들을 지탱해 주셨고 그 떡의 이름은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만나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의미를 가진 만나. 예수께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그분은 모세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떡을 너희에게 준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육체와 피는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음식이 됩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서 그것을 뱀으로 변하게 하셨던 그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저자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그 지팡이가 싹트고 꽃을 피운 것이었습니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의 지도에 불평하였고 주님께서 반역자들을 처벌하신 후 이스라엘의 각 지파는 12개의 지팡이를 내놓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레위 지파를 대표하며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직을 맡기신 지파였습니다. 그들은 그 지팡이들을 하룻밤 동안 두었고 보라, 아론의 지팡이는 레위 지파의 집안을 대표하며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며 익은 아문지를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지팡이는 아론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선택된 제사직을 상징했습니다. 또한 교회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자비의 자리였습니다. 자비의 자리는 교회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는 희생제물의 피를 자비의 자리에 뿌렸습니다. 이 행위는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상징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장벽을 형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켰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법의 관점에서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불의한 사람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이 딜레마는 예수님의 피로 해결됩니다. 고대의 자비의 자리에 뿌려진 피가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킨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 법과 하나님의 임재 사이에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보실 때 하나님의 심판은 만족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는 용서받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법의 관점이 아닌 복음의 관점에서 보십니다. 언약의 궤는 단순한 성경 역사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절대 권능의 깊은 상징입니다. 그것은 질문을 던집니다. 누구만이 언약의 궤를 정말로 만질 수 있을까요? 언약의 궤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물리적인 표현이었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들만 그 앞에 다가가거나 그것을 다룰 수 있었습니다. 초대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궤를 전쟁에 가져갔으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했으며 그것으로 인해 전체 도시들이 무릎을 꿇을 수 있었습니다. 언약의 궤를 만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즉시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놓였을 때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 앞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것은 오직 한 해에 한 번 속죄일에만 가능했습니다. 언약의 궤를 덮거나 열려면 아론의 후손이어야 했습니다. 언약의 궤를 옮기려면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아 지파의 후손이어야 했습니다. 그때조차도 언약의 궤는 특별한 기둥을 이용해 옮겨야 했고 수레를 이용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 지침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경으로 간주되었으며 죽음에 처해졌습니다. 아론이나 고앗의 후손이 아니었다면
언약의 궤를 만지는 것은 확실한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 예로 언약의 궤가 수레에 실려 운반될 때 그것을 안정시키려다가 죽은 우사가 있습니다. 저는 아론의 아들이나 고앗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언약의 궤를 만진다면 우사처럼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레위인이나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이야기 달라지겠지만요. 이론상으로는 일반 사람들이 언약의 궤를 만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상황은 전혀 달라집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언약의 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간의 영적 연결고리가 너무 오랫동안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만지게 하시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을 선택하여 그들이 언약의 궤를 만나고 그들이 목격한 것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그들의 자녀들이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안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재림 때 언약의 궤와 함께 나타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따라 하나님께서 언약의 궤를 만지도록 허락하신 사람은 오직 레위인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로 나뉘어 땅을 분배받을 때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았으며 경건하게 사는 모범으로 여겨졌습니다. 레위인들은 땅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분의 1 세금 제도를 통해 그들을 부양했습니다. 오늘날 약 4%의 유대인이 레위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한 번 속죄일의 대제사장은 성박의 지성소 후에 성전이 세워진 후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 언약의 궤 위에 있는 자비의 자리에 피를 뿌렸습니다. 자비의 자리는 궤 안에 있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위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법이 깨졌고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가 자비의 자리에 뿌려지면 이 행위는 그 피가 하나님의 자비를 활성화시켰고 자비가 심판을 이겼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야고보서 2장 13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피 없이는 자비가 없습니다. 언약의 궤는 너무나 신성해서 아무도 그것을 만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5장 14절에서 언약의 궤는 기둥을 통해서만 옮겨져야 하며 그것을 옮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제사장인 레위인만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궤의 양옆에는 고리가 있었고 제사장들은 그 고리에 기둥을 끼워 궤를 운반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궤를 만졌다면 그 사람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레위인들은 궤를 기둥 2개를 사용해 궤의 양옆에 있는 고리에 넣어 운반해야 했으며 궤를 직접 만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따르면 레위인 우사는 궤를 안정시키려고 손으로 만졌고 하나님은 그를 즉시 죽이셨습니다. 언약의 궤 위치에 대한 이론들, 언약의 궤에 대해 과학자들이 발견한 정보 외에도 여전히 많은 이론들이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는 언약의 궤가 에디오피아 악숨의 성마리아 교회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메넬릭 1세가 예루살렘에서 솔로몬을 방문할 때 언약의 궤를 에디오피아로 가져왔다고 합니다. 전통에 의하면 언약의 궤는 교회 내 한 예배당에 숨겨져 있으며 이를 보호하는 제사장들이 지키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론에 대한 지지는 주로 에디오피아 역사, 전통, 종교적 관습에서 유래합니다. 에티오피아의 각 교회에는 타봇이라고 불리는 언약의 외복 제품이 있으며 에디오피아 황제의 혈통은 솔로몬과 시바 여왕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됩니다. 그러나 외부의 확인이 부족하여 이 주장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증하기는 어렵습니다. 사해문서 중 독특한 문서인 구리 두루마리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과 은 물품이 묻혀 있거나 숨겨진 64개의 위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구리 두루마리에서 흥미로운 점은 언약의 궤가 사해 근처, 아마도 사해문서가 발견된 쿰란 근처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언약의 궤의 존재를 암시하지만
정확한 위치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과학자들이 언약의 궤의 위치를 발견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수천 년을 지나 잃어버린 보물을 찾을 수 있도록 표징과 인도를 주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이 궤의 존재를 세상에 공개적으로 알리도록 허락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이 궤의 신성한 영을 물리적으로 나타내지 않고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로닌 와이엇의 이야기를 봅시다. 그는 자신이 언약의 궤를 목격했다고 주장했으며 궤의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수 없게 만든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위치로 돌아가 더 많은 증거를 모으려 했을 때 4명의 천사가 나타나 그에게 세상이 이 발견을 직접 볼 때는 아직 아니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와이엇은 이 계시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종교법이 시행되는 때와 맞물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이 궤를 직접 보고 만지려면 하나님의 승인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동안 언약의 궤가 마지막으로 등장한 순간에 일어난 일을 조금 돌아보겠습니다. 구약에서 언약의 궤에 대한 마지막 언급은 역대하 35장 3절에 나옵니다. 그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가르친 레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 거룩한 이 언약의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두라. 이는 대략 기원전 630년경 요시야 왕의 통치 시기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에디오피아와의 연결, 언약의 궤에 관한 가장 잘 알려진 이론 중 하나는 에티오피아의 14세기 국가 서사시인 케브라 나가스트 케브라 나가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시바의 여왕은 기원전 10세기 예루살렘에서 솔로몬 왕을 방문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 중에 그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들의 아들인 메넬리크는 나이가 들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메넬리크는 결국 어머니에게 돌아가기로 했지만 솔로몬은 그에게 유대인 자손들과 함께 보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과 메넬리크는 알지 못한 채 이 동행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에 불만을 품고 기념품을 가져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기념품은 바로 언약의 궤였습니다. 솔로몬이 이 신성한 그릇을 되찾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고 메넬리크는 그 궤를 가지고 아크숨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메넬리크는 아크숨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정복하여 에디오피아 제국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케브라 나가스트와 그 안의 언약의 궤에 관한 이야기는 에티오피아의 국가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이 텍스트를 외경으로 간주하지만 에티오피아의 중세왕들인 솔로몬 왕조는 메넬리크와 솔로몬의 직계 후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왕조는 1974년까지 통치했으며 그들의 성경적 연결은 하일레 셀라시의 1세 1931년과 1955년 헌법에 명시되었습니다. 에디오피아 정부 외에도 에디오피아에서 가장 큰 종교교단인 에디오피아 정교회는 케브라 나가스트를 정통 기독교 역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에 따르면 언약의 궤는 수세기 동안 아크숨의 성마리아 교회에서 엄격히 보호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크숨의 대사제조차 궤가 보관된 방에 들어갈 수 없으며 그 방의 유일한 수호자는 그것을 떠날 수 없는 처녀 수도사입니다. 하지만 언약의 궤의 영향은 에디오피아 정교의 세계 전역에서 느껴집니다. 그들의 각 교회에는 타봇이라는 성스러운 언약의 외복 제품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타봇은 캐스트 쿠산 홀리업 홀리스이라고 불리는 성소에 보관되며 축제나 필요할 때만 꺼내어 사용됩니다. 실제로 각 타봇은 마치 언약의 기류궤 자체처럼 숭배됩니다. 언약의 궤의 운명에 대한 미스터리 에디오피아 정교회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크숨에서 언약의 궤가 보호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본질은 교회의 소유권을 검증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만약 언약의 궤가 실제로 존재했다면 3000년 이상의 세월을 거쳐 그 유물이 분해되었거나 파괴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단지 추측일 뿐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언약의 궤의 최후의 운명은 여전히 흥미롭고 아마도 풀 수 없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언약의 궤의 상징성은 속죄일에 그 절정을 맞이했습니다. 그날 제물의 피가 자비저에 뿌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천상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밤낮으로 그를 찬양합니다. 또한 이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구속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림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러 무덤에 갔을 때 그녀는 두 천사를 만났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머리 부분에, 다른 하나는 발 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는 믿는 자들에게 회복되었습니다. 구속의 일들은 천사들이 보기를 갈망하는 것들입니다.